안녕하세요.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앞에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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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를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더욱 깨달을수록 낙심하거나 낙당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눈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4개월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무서운 전염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교류가 끊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나마 진정되는 추세이지만 최근 김포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 불안 요소는 있지만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당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고3을 필두로 학교 개학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고등부와 중등부 예배를 오프라인으로도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오랜만에 학교로 복귀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기에 단계적으로 등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개인 위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철저한 방역 체계를 통하여 코로나19에 걸리는 친구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랜만에 등교하여 만난 친구들이 반갑고 너무 좋겠지만 거리 두기를 우리 친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교 선생님들이 지혜롭고 질서 있는 규칙을 정하게 해주셔서 이를 우리 친구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2021년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3과 중3 친구들이 용기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학사 일정이 많이 늦어지고 변경되는 가운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친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이치를 알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친구들이 위즈덤 5로 잠언 말씀을 가정 예배와 연계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적극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최상준 목사님을 성령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친구들 어서 만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또 간절히 소망을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5월 한 달 동안의 위즈덤 5로 이렇게 잠언 말씀을 우리 친구들도 매주일 설교도 듣고 또 큐티도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도 잘 나누어 주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주일날 듣는 이 말씀은 그냥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그냥 설교 말씀으로 듣고 끝나야 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등부 예배를 드리든 고등부 예배를 드리든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온전히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누지를 못하니 우리 친구들 정말로 누구랑 나눌 수 있느냐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친형제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 동안을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어요. 이제 잠언 말씀 묵상하는 것도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마지막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힘을 내서 매일매일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고 은혜를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고등부는 20일 이상 묵상하는 흔적을 가져온 친구들에게는 치킨을 선물로 주기로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힘을 내서 이렇게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 성경책을 가능하면 펼쳐서 우리 성경책 보면서 이 말씀 목사님이랑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5가지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4번째 지혜인 이 성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내용은요, 이것은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만 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수준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절대 게으르지 말라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 게으름이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정말 게으른 사람인데 게으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으름이랑 여유랑 이 2가지를 혼동하고 착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람이 여유가 있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한 해 한 해 이제 목사님도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전에는요, 뭐 얼굴이 참 잘생기고 이쁘고 옷을 잘 입고 말을 잘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참 멋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매력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유가 있다는 것이 절대로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 스스로 충분히 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내공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자랑을 하거나 이것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공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느긋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뾰족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원만한 사람을 만날 때가 참 좋을 것 같고요. 똑똑한 말이나 아주 촌철살인을 잘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따뜻한 배려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여유와 게으름은 절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요, 여유는 다른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여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요, 마음도 편해지고 급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요, 특징이 있는데 누군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코로나 사태가 발발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생활 가운데 마치 도둑처럼 예고도 없이 찾아온 불청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님은 이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전에도 물론 게을렀지만 그래도 뭐 학교라는 제도가 있었고 뭔가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덜 게을렀던 것 같은데, 우리들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예전보다 비교적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가 있는 반면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확진자도 있어요. 그중에 많은 사람이 포함되는데 목사님도 최근에 몸무게를 재보니까 한 2kg 정도 늘었더라고요. 이 확진자 대열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민석이가 지금 웃고 있다는 거는 나는 확진자요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친구들. 그래, 확진자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그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게 시간만 있으면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만 같은데 막상 우리 친구들은 어떻던가요? 시간이 주어지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가 게을러지기 시작하는데 이 게으름이 정말 끝없이 지나가는 거 우리 친구들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히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정말 손을 하나 까딱하기도 싫고 마지막 내가 팔을 움직일 그 힘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휴대폰을 집어들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한계가 없이 게을러지는 거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겪어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가장 게으른 시즌이 있었다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4월 10일 날 군입대를 했는데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정리할 거를 쭉 정리하고 나니까 2달 정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 2달의 시간 동안에 이제 목사님에게 남은 거는 군대를 입대하는 일밖에 없으니까 사람이 정말 끝도 없이 게을러지는 것을 목사님도 경험을 했습니다. 잠을 자는데 뭔가 한계가 없으니까요. 집에서 뭐 어머니도 깨우지를 않으니까요. 이제 군대 갈 아들인데 잠이라도 실컷 자렴 하면서 그냥 시간에 자유를 풀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오후 1시고 2시고까지 그때까지 막 잠을 자는 그런 최악의 게으름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잠언 19장 24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느냐면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니라. 이게 뭐냐면 음식이 있는데 그릇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아니면 뭐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었는데 이걸 입으로까지 올리기가 귀찮아하는 게 이 게으른 사람의 형편인 거예요. 식욕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는지는 아마 꼭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삶을 통해서 아마 최소 한 번 이상은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게으름이 그런 게으름뿐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게으름이 있냐면 선택적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선택적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2가지 이상의 일을 해야 돼요. 때로는 놀아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부를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너무 노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이것도 선택적 게으름이겠죠. 그런데 목사님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친구들은 뭐 천에 하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극소수이겠지만 너무 공부만 한 나머지 스스로 쉬어줄 줄을 모르는 그런 친구들도 가끔가다 전교에 1-2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게으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그래요. 어떤 아버지들은요, 직장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정말 직장 일을 열심히 해서 승승장구를 하고 승진을 하고 잘 됩니다. 그런데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선택적 게으름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그 반대도 있죠. 가정에만 너무 충실한 나머지 직장 일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선택적 게으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사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를 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요. 그런데 그만큼 자기 스스로의 실력을 준비하고 연마하는 데는 아무 노력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도 선택적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버는 것보다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이 과소비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선택적 게으름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모으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꼭 써야 할 때 쓰지 않는 선택적 게으름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의 생활 속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넘겨주세요. 그건 바로 핑계예요. 핑계를 대요. 게으른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핑계를 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대고 이 문제를 피해갈까만 생각하는 것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핑계거리가 내 머릿속에 자꾸만 팍팍 떠오른다. 그게 내 입술로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나는 제법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반면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문제가 생겨났을 때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 해결 방안을 찾는 사람이 바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잠언 2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라이언, 짐승, 우리를 물어뜯을 수도 있는 맹수를 말하는 건데, 게으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집 밖으로 나가면 사자가 있으니까 내가 물어뜯길 수도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이불 밖은 위험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온갖 염려와 생각과 핑계거리를 다 만들어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목, 내가 해야 할 역할, 이 모든 것들을 쓱쓱 싹싹 핑계를 대면서 피해가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런 핑계대는 게으른 사람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쩌다 보면 저절로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10대 시절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목사님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목사님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른들은 보니까요, 새벽에도 잘 일어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님 보시니까요. 목사님, 아버님은 항상 뭐 새벽 4시면 눈을 딱 떠서 저기 뭐 농사 지으러 가셨다가 또 직장에 출근하고 그러셨어요. 지금도 그러시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나도 언젠가 30대가 되고 40대, 50대가 되면 눈이 번쩍번쩍 떠질 거야. 그런데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절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저절로 되는 일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요. 뭐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래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나의 진가를 알아줄 거야.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다 보면 사람들이 언젠가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정말 그렇던가요, 우리 친구들? 난 가만히 있으니까 친구들과 아무런 뭐 관계를 하지도 않고 다가서 가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뭐 조금 노력하지도 않는데 그냥 관계가 다 풀리던가요? 알아서 저절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난 성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소심한 성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성격의 약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성격을 내가 조금 고쳐보기 위해, 새로워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어쩌다 보면 저절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특별히 뭐 여자친구들이나 요즘에 남자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이어트 가만히 있다 보면은 살이 저절로 빠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재작년인가 한번 목사님도 한 7kg 정도를 감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아니면 절대로 살은 빠지지 않아요. 지금 깡마른 친구들은요, 뭐 이렇게 집중을 안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건 목사님이 예언으로 말하겠는데요, 나이가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찌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돼서 나는 저절로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친구들 착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 친구들 믿음 생활도 있잖아요. 어쩌다 보면 저절로 뭐 가만히 있다 보면, 교회 그냥 가만히 다니다 보면 알아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이 알아지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다 어떤 생각이라고요? 다 게으른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로또를 하고 있잖아요. 복권 한번 잘 긁어서 돈 많이 벌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굉장히 윤택하고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었어요. 2014년도 1월경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우리 친구들 잘 알죠? 그 알. 자, 우리 김상중 아저씨께서 로또 당첨 그 이후 프로가 한번 이렇게 방영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추적을 한번 해봤다라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로또에 당첨이 되었는데, 자, 성재요, 어땠을 것 같아요? 로또에 당첨되고 난 이후에 우울했다. 그런데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서 성재, 너가 대략 한 30억짜리에 당첨됐다. 어떨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뭐 이제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돈이 급한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도 있고요.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을 하던 우리 아저씨께서 당첨이 되어서 그 주인 짜장면 가게에다가 2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이렇게 사다 주고, 이런 재미난 스토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딱 3명을 제외하고는요, 전부가 로또가 당첨되기 전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심각도가 어느 정도면 굉장히 거의 뭐 절반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오히려 수십억을 벌었는데 예전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대요. 우리 친구들 문제가 뭘까요? 사실 우리도 지금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갑자기 한 30억만 뚝 떨어진다. 이건 우리 뭐 중고등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뭐 선생님들이나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고 하늘에서 어디 돈이 안 떨어지나 이런 생각 충분히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왜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핵심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욕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겠지만 목사님은 그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이 물질을 관리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그 사람들은 당첨금을 다 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저 지금껏 살아왔던 대로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이거는 뭐 이게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대등이든 어른들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알려주신 아주 기본적인 법칙,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아는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넘겨주세요. 그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물론 뭐 살아가다 보면 변수는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과 난간을 만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요,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잠언 말씀은 있잖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24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게으르지 말 것을 경고를 하고 있다면, 이 잠언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에게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 배우냐?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잠언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개미한테 뭐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겠지만 개미에게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개미가 일하는 걸 보면은요,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야 너 공부해. 야 너 이래 가지고 되겠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지. 좀 운동도 해야지. 뭐 다이어트도 해야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는 게 개미의 특징.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조금 멀리 내다보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마 잘 알 거예요. 개미와 배짱 이야기 잘 알죠? 그런데 개미는 뭐 때문에 그 여름에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요? 뭘 봤기 때문이에요? 겨울 봤잖아요. 겨울 봤잖아요. 겨울을 한번 바라보니까 지금 날이 좋다고 해서 먹고 놀 때가 아니라는 것을 개미는 잘 알기 때문에 양식을 잘 모아 들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개미에게 우리는 교훈을 얻고 배워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좀 배울까?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친구들이 성실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넘겨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실해야 된다.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이것이 학업이 되겠죠. 또 아니면 뭐 다른 예술이나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그것들이 아마 해당이 될 것이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든 학업이든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꼭 강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미친 듯이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최소한 한 텀 정도는요, 미친 듯이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도 목사님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에 관해서 목사님 몇 가지 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목사님은 한 번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성적이 반등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기점이 언제였냐면 한번 미친 듯이 공부를 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 입학을 했는데 이제 전교생이 한 430명 정도 됐는데 목사님이 중학교 때 그래도 좀 상위권이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를 입학하니까 처음에 목사님이 이제 선생님이랑 면담을 하는데 목사님 때만 해도 선생님이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항상 만나서 면담을 하면 네가 이 학교에서 전교는 몇 등이고 반에서는 몇 등이고 네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이 정도 되니까 넌 이렇게 공부해, 이런 내용이 줄을 이루는데 목사님 딱 처음 갔어요. 그런데 사전에 종이를 주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1지망 대학, 2지망 대학, 3지망 대학을 쓰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어디를 썼냐면 1지망 서울대, 2지망 연세대, 3지망 고려대, 이거를 딱 쓰고 갔는데 선생님이랑 막 면담을 하는데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딱 제가 지망 학교를 보시더니 껄껄껄껄 웃으시더니 저한테 그 등수가 적힌 종이를 탁 내밀면서 이게 너의 현실이야,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좀 뭐 부끄러운 말이지만 전교생 뭐 430명 중에 목사님이 370등인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물론 목사님 뭐 사립고를 다니긴 했지만 그때부터 뭔가 가슴속에 타오르는 게 막 생겼어요. 불타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절대 여기서 뒤처질 수는 없다. 그래, 이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 하면 미친 듯이 공부를 해보자. 그때는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최선을 다해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노력해서 시험을 쳤던 것 같아요.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제법 큰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그래도 좀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단순히 목사님 공부를 잘해야 된다, 공부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최소한 한 텀 정도는요, 그것이 공부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 친구들이 모든 걸 한번 걸어보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훗날에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잡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가진 모든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되지 않는 것에 차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친구들이 훗날에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요, 고등학생 시절에 우리 친구들에게 잠언을 자꾸 묵상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고등학생 시절에 이 잠언 말씀 한 구절을 보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잠언 22장 2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능숙하게 잘 해낼 수만 있다면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도 생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일에 능숙하지 못하면 목사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유가 있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차이점. 게으른 사람은 남에게 뭐를 준다고요?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소극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스스로도 일의 능숙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러나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을 목사님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나는 혼자 공부만 열심히 할 거야, 나는 혼자 일만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외골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성실해야 되냐면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해주고 싶은 거는 바로 친구들도 물론 중요한데, 지난주에 잘 살펴봤으니까 목사님은 오늘 가족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라,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마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요 분명히 아빠를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칼을 갈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거 제발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간절히 듭니다. 그렇게 미워하면요, 가장 힘든 건 누구냐면 나이고 부모님이고 온 가족이고 그래요.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과의 이 정서적 거리, 관계적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은 대학을 타주러 가거나 부모님 곁을 조금 떠나기 시작하면은요, 그 정서적 거리가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이 정서적 거리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
정말 좋은 게 바로 이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그냥 가정 예배가 단순하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좀 앉아 있기 싫은데 귀찮은데 성경 말씀 또 듣고 설교 또 들어야 돼 이런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얼마나 이 정서적 거리를 우리로 하여금 가깝게 만들어 주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 친구들 물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생겼을 때 우리 친구들의 곁을 지켜줄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하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는 교회 이전의 가족이에요. 그것을 잘 기억하고 가족들과의 정서적 거리를 가깝게 잘 유지하는 것, 친구들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하고도 정서적 거리를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은혜 받는 비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아주 손쉬운 비결 하나 가르쳐 줄까요?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랑 좀 친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목사님이랑 친한 사람 중에 어디 신천지에 빠졌다, 아니면 저기 심각한 죄를 지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친구들 그 관계 유지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몸이에요. 목사님도 몸이 항상 건강할 줄만 알았어요. 작년에 목사님도 되게 아팠어요. 되게 아파가지고 이거 좀 쉬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절대로 우리 친구들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친구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술이요, 그 다음은 담배요, 그 다음은 본드요, 그 다음은 마약이요. 이런 것들을 절대 우리 친구들 평생 동안 입에 대덜덜 마시오. 절대로 입에 대지도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술 마시면 재밌다고 하죠. 술 마시면 싸우고 죄짓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담배 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죠. 그런데 왜 자꾸 펴요? 풀리면 더 이상 그만 펴야 되겠는데. 우리 친구들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몸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안 좋은 거를 우리들의 몸속에 집어 넣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친구들, 이거는 다음번에 목사님이 길게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순결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 좋은데 목사님이 작년인가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인권 운동을 하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셔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집사님이요 여고생들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여고생들 중에서는요 하루에 1,500보를 걷지 않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하루에 1,500걸음을 걷지 않아요. 그런데 이 1,500걸음 중에 1,200보 정도는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 오가고 쉬는 시간에 잠시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급식 먹으러 식당 왔다 갔다 하고 요 정도 걸으면 대략 1,200보인데 나머지는 몇 걸음 걷는다는 거예요? 300걸음밖에 안 걷는다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적당한 운동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목사님이 작년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강조를 안 했을 것 같은데 한번 아파보니까 그래요. 아파보고 굉장히 가슴을 치며 스스로 원망했던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고 몸 관리를 잘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친구들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큐티 해봐요, 위즈덤 5 해봐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되던가요? 때로는 30일 중에 여러 날은 솔직히 말해 하기 싫을 때가 있기도 하고 까먹고 안 할 때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과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멀어질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뭐를 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 되죠. 억지로라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 펼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마음이라도 먹으면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때로는 교회 오기가 싫죠. 내가 주일 예배도 가는데 철야 예배는 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의 노력이 우리 친구들의 온전한 신앙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도 나름 이렇게 성경 공부를 목사이기 때문에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억지로라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신앙은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그것은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그분을 찾고 만나고 교제해야 된다는 것도 절대 잊지 마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한 부제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살 곳 이제 다 갖춰졌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놀아보자, 쉬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 뭐냐?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노력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당장 내일 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신앙에도 성실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이 이 영어 단어를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시고요. 세런디피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이 내게 딱 찾아왔을 때 이것을 통해 한 단계 점프업하고 비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통해 오히려 추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1943년도였어요. 넘겨주시고요. 뉴욕의 필하모니의 지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브루노 윌터였어요. 그런데 공연 30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교향악단 지휘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공연 시작 30분 전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공연을 못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건 굉장히 가벼운 이야기지만 물론 가볍진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찬양 인도를 이 세은이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5분 전에 아이고 배야 이러면서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서가 기회다. 자, 그랬을 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때에 부지휘자가 한 명 있었는데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휘를 30분 전에 갑자기 헐레벌떡하면서 지휘를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 날 신문사에서 대서특보가 일어났어요. 뭐냐고 일어났냐면 천재 지휘자가 탄생했다. 역사적인 천재 지휘자가 탄생했다면서 대서특필을 했어요. 이미 이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부름에도 넉넉히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23살 때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23살에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물론 지금처럼 주일학교 아이들도 가르치고 중고등부 친구들도 함께 가르치고 했는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조금 사모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언젠가는 어른 설교도 좀 한번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거울 보면서 연습할 때도 있었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교 원고를 적어보고 연습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사역했던 모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 좋은 일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비고 누군가는 오전 어른 예배 설교를 했어야 됐는데 그 자리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들어가게 되고 어른 예배 설교를 그때부터 감당하게 되면서 이후부터는
오후 예배 설교를 전담해서 하면서 오전 예배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오후 예배 설교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한 문장을 우리 친구들에게 요약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영상을 보는 친구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쌓여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친구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드릴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게으르고 핑계대고 어쩌다 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몰두할 수 있는 힘과 열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족들과 친구 그리고 만나는 모든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성실함을 내게 주시고 그 몸을 건강하게 잘 지켜 보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었을 때 잘 준비되어 주님께 귀히 쓰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의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 잘 묵상하여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무리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심령이 온전히 움직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오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과 하나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참음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본받아 우리들의 모든 삶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우리 친구들의 일생과 장래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성실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상도 하지 못하고 맞이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우리를 핑계하게 만들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금 일어서 성실하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